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흑하시관 쓰신 내 조배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굳은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월요일 아침에 함께 읽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조금 재미있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논쟁, 특히 제자들의 이 생각이 조금은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저희가 1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다음에 이제는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이라는 말 그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세메이온이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그 표징을 딱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징을 두 번째 이어로 4,000명에게 베푸신 다음에 사실은 장소를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시비라는 게 뭐냐면 아예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나오죠.
말씀에 시험하였다라는 건요,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다시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라는, 당신이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되었다라는 표징을 다시 한번 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어도 또 다른 표징을 구하기 끊임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인정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표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은총까지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너희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아니요, 표징을 보여줘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자신 보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것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어지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사실은 이게 딱 피해버리시는 거죠. 뭐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뻔한 거예요. 이거는 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올가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떠나버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러한 싸움에 휘말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14절 말씀부터가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배 딱 떠나서 갔는데 이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고요, 남은 부스러기가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얘기합니까? 7강줄이가 남았어요. 근데 워낙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시비 붙은 게 정신없었든지 제자들이 빵을 안 갖고 왔어요. 7강줄이나 남았는데 그 중에 딱 갖고 온 게 그냥 이건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묻어 나온 게 하나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은 자기들도 식사 못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빵 나누고 부스러기 걷어들이고 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신없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뭐 예수님 제자가 다 있었다라면 예수님까지 13명이었을 거고, 또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시중되는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황했을까요? 남들 다 먹이었는데 정작 자기들이 먹을 걸 안 챙겨왔거든요. 정신없었던 거죠. 그만큼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격이 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했다라는, 다시 말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면서 탁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네는 저 사람들처럼 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아주 재밌죠. 이 사람들이서 갑자기 자기들이 혼난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예수님이 누룩 찾나 보다. 원래 누룩이라는 게 빵 만들 때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 빵 하나 남은 거, 빵 안 갖고 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짜증을 내시나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것을 아시고 또다시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빵이 없는 걸 두고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 있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냐, 뭐 기억도 못하느냐, 딱 얘기하시면서 오병이어와 그 4,000명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탄식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리새파의 누룩과 헤롯 사람들의 누룩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이 사람들의 견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으면 너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인정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마치 이것은 암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누룩이 있죠. 이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쪽이거든요. 제사장인데 종교 제사장들이 정치에 가담해서 이 당시에 사실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과 로마 황제가 임명하고 있는 그런 황국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이런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누룩이라고 그러냐면요. 이것은요, 점점 커집니다. 이런 것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관점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점과 뜻과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으면 이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좀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민감하게 화를 내고 쥐를 맞고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이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요. 그 심지어는 좀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못 듣습니다. 왜요? 그 자기 생각이 누룩처럼 쭉 부풀어 올라서 다른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올 여지를 마음과 영혼의 그 여백들을 꽉 채워버린 겁니다. 그게 암이잖아요. 암이 꽉 차니까 건강한 세포가 죽고 영혼이 죽고 몸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봐라. 이건 끝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어쩔 때 만나서 대화하면요, 대화의 끝이 없어요. 그냥 평행선이 쭉 갑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이 생각만 합니다. 왜요? 내 생각이 이게 녹아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쫙 이렇게 섞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니까 그걸 튕겨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안 이어지냐면 실천과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돕니다. 항상 토론만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복음서는 참 재밌게도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 영어 성경은 argu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쟁만 일삼는 겁니다. 의미 없는 논쟁만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이 있어요.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들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주관, 내 생각,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려요. 제가 체험해보니까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건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요, 어쩔 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식당 딱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딱 시키고 끝내버립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지 다른 분은 다른 거 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다 들어보는 거죠. 충분히 들어보고 반영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반영을 하죠.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 빵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답답함,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권위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답답하셔서 너희는 제발 저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뭐라 그러는 겁니까? 저 양반이 빵이 없어서 삐지셨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답답하다. 너희 들었니? 기억력이 없냐?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소통한 바람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탐구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자세가 있죠. 내가 아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분들이 있고요. 다른 분들은요, 다른 견해는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제대로 된 학자일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사실은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진행형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움과 그 신비를 정말 배우고 듣고 기다리고 체험하는 걸 통해서 감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찬송으로 체험하는 신앙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더 사귐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배워나가고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가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그랬던 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이거 잘못됐거나 하고 나오시거든요. 참 놀라운 건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신앙을 버리거나 다시 거기로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서는 이거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오긴 나오셨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핵심은 어디냐면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듣고 싶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왔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요, 그거라도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 자신이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 소통하는 자세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 때로는 잔소리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소중히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의 이야기고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식민지 생활을 버텨냈던, 포로 생활을 버텨내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총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몸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삶의 발자국을 걸어가십시오.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히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소중한 이들, 또한 작아 보이는 이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 담겨 있음을 보게 하셔서 모든 이야기들을 소중히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 불편하지만 불편함 속에서도 깨달아 그 말씀이 달콤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변화시켜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